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중에 우리 9절로 10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제가 이 강도사 시절 때의 일입니다. 더운 여름날 이 큰 마음을 먹고 이 커다랗고 이 잘 익어 보이는 수박을 한 통 사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그 수박의 가격이 제법 비쌌습니다. 좀 부담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먹게 될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사온 이 수박을 냉장고에 한참 동안 넣어 최대한 시원하게 만든 뒤에 그 수박을 중심으로 우리 식구 네 가족이 모였습니다. 가족들 모두 기대하는 눈길로 이 수박을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성대한 수박 절단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수박을 반으로 쫙 가르는 순간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실망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유인즉슨 정말 빨갛게 잘 익었을 것이라고 이 수박이 잘 익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속은 그냥 벌겋고 허연 힘줄이 막 박혀 있는 그런 수박이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 껍질마저도 두꺼운 그런 수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맛도 싱겁고 닝닝해서 우리 가족 모두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제 자신을 느끼는 순간 이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쓰시려고 기대하며 부르셨는데 나의 모습이 저렇게 안 익고 허연 힘줄이 막 두꺼운 게 막 박혀 있는 그런 수박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아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을까, 얼마나 그 속이 상하셨을까 라고 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예화를 한국에서 사역할 때 강단에서 한번 이 설교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심 나름의 이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항상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던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는 이 설익은 수박 이야기를 그 성도가 좀 듣고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신앙이 좀 자라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친 뒤에 그 성도가 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바람과 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며칠 뒤에 그 성도가 갑자기 제가 있는 목양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내심 이 성도에게 드디어 깨달음이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하며 이 기대를 하면서 그 찾아온 성도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손에는 커다란 수박이 한 덩어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참 설교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크셨겠습니까? 이 수박은 정말 잘 익은 것으로 사왔으니까 가족들과 맛있게 드세요 하며 정말 당당하게 이 수박을 다 건네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수박을 받아든 순간 제 마음속엔 지난날 안 익은 그 수박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말씀의 핵심은 깨닫지 못하고
안 익은 수박 때문에 제가 실망했던 그 부분만을 크게 느끼고 안타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와 비슷한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에 반해 니고데모는 계속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육적으로 다른 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다해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어찌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며 이 거듭남, 다시 말해 이 중생에 대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명하고 또 설명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더 나아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 거듭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깨닫고 여러분도 그러한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1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아주 특권 계급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적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이었고요, 그 당시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산헤들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민중의 지도자요, 참 존경받는 락비, 즉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때 이 값비싼 몰약과 침향 섞은 섞은 것을 이 100근쯤 가지고 온 것으로 볼 때 이게 엄청난 가격이거든요. 정말 상당한 재력을 갖춘 갑부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또 이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그리고 부유한 신분이었던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삶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해결을 받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흠모했던 사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지위상, 자신의 어떤 자기의 어떤 생명을 걸 만큼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밝은 대낮에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늦은 밤에 몰래 다른 사람 보지 않을까 막 조심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락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락비여 하면서 락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구약의 참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 정도로만 이 예수님을 취급했다는 거죠. 다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자기 조국 유대를 염려하고 또 자기 조국 유대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같은 선생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문학적이며 또 도덕적인 모든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이러한 외적이요 지극히 인간적이요 이 세상의 이 문제에 대한 이런 물음, 다시 말해 육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영혼의 문제,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중생 문제, 곧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혁명의 어떤 유대 독립이나 가시적인 천국의 이 도래를 기다리는 이 니고데모가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듭남의 문제를 보다 우선적인 문제요, 본질적인 문제며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의 문제가 먼저 앞서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늘 질문하고 늘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문제가 중요하다, 우선순위다 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너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중생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으나 하면 더욱 좋다, 어떤 옵션적인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생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요, 정말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비춰진 이 니고데모는요,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모두 갖춘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금수저였죠. 가진 것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니고데모는 확실히 영적으로 소경이요, 이 죽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눈에는 중생받아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죄인으로만 비춰졌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삐껍번쩍하고 잘 나간다 하여도 중생받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눈에 딱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냥 죄인일 뿐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라고 간곡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은 다시남,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 말은 꼭대기에서 또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또 두 번째로 등의 의미를 지닌 그런 말로서 공간적으로는 위에서 시간적으로는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새롭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 이게 바로 거듭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것,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중생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영이 죽고 또 육이 죽어버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타락한, 완전 부패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중생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정말 깨닫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바람과는 달리 즉각적인 회의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회의적인 반문을 예수님께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으로는,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러한 회의적 반응은 상당하게 조소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육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중생이라는 것을 사람의 육신이 어머니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내가 이미 이렇게 어른이 다 되어버렸는데 어찌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정말 그 말 그대로의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유치한 반문이요, 좀 정말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소경과도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중생의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람이 거듭나는 요소를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바다는 세상이다 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세상이요 사단의 이 세력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가사로 그런 성경 말씀이 표현된 것입니다. 똑같은 바닷물이 조그마한 물이 덮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엄청난 사단의 세력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막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청정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의 말을 듣다가
정말 이 40분 이 1시간 정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한 40분 설교가 50분이 되고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기나 이렇게 마음이 들죠. 여러분 중국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2시간 3시간 설교를 해도 더 해달라고 해요. 제가 듣기에는 재미가 없는 그런 설교 같습니다. 언론적인 설교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죠. 부흥이 하면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 교회는, 또 한국인들은, 한국 교인들은 30분만 넘어가면 지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에 제약을 받고 우리들이 일주일에 그 한 번 먹는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밖에 내가 중생받는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야죠. 안 들으면 역사가 없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증거하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을 완전히 수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 가보면은 터널로 된 이 자동식 세차 하는 그게 있잖아요. 싸기도 하고 잘 돼서 즐겨 했었는데 딱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물이 또 쏟아집니다. 사방에서 물이 쏟아지죠.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저는 이 창문만 딱 잠가 놓고 있으면 물을 한 방울도 안 맞는 거예요. 물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을 내려야죠. 그럼 물을 맞겠죠. 가서 물 맞으라고 하시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이거죠. 항상 보호막을 칩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하면서 이 예배 자리까지 나와서도 딱 저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닌가? 이런 식이에요. 무섭습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참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참 많다 이거죠. 축복의 말씀만이 내 말씀이고 아닌 말씀, 정말 깨달아야 되는 좀 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말씀이 아니고 내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야죠. 먼저 어떻게든 정말 거리낌 없이 편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두 번째 요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입니다. 성령. 본문 5절에 성령으로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새로 태어남, 다시 출생함은 전혀 인간적인 요소가 아닌 신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란 인간의 영적 본질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초자연주의적인 이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생을 창조하신 분만이 그 인생의 고장난 것을 새롭게 고치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초자연주의적인 이 역사의 방편이 바로 이 말씀과 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본문 7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마치 바람 부는 자연현상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과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이 거듭남의 신비한 성격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분명 이 바람 부는 것은 신비스러운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바람 소리는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알 수 없는 사실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 곧 성령에 의해서 그 영이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성령으로 그의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고 다시 출생한 그의 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도 계시고 성령에 의해 다시 출생한 그의 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비로울 뿐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안 믿는 것이 뭐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뭐 그렇다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뭐 알아서 되겠지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할 바를 다 하면서 지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할 바를 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정말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망치 않고, 선한 일을 할 때 실망치 않고 우리는 나가야 될 뿐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영적으로 중생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이다 이거죠. 중생의 역사는 사람이 계획할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도 없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이미 성령님께서는 그 영혼을 중생시키심으로써 이 복음을 믿도록 만드신다는 말이죠.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9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회의적인 항변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들으시고 비교적 긴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또다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깨달을 텐데 아직도 못 깨달아? 이렇게 하면 깨닫겠지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점점 강도를 높여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이 열심을 볼 때 니고데모는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이 정말로 틀림없었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을 깨닫고 거듭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이 중생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다시 또 한번 경책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아직까지 육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어서 회의적인 물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중생과 연결되는 아주 위대한 구속사건을 또 말해주시는 그런 열심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기서 여러분 땅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땅 위의 것들이라는 말로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 거듭남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곡해하여 사람이 늙으면 어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다시 또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던 것이죠. 그럼 하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구속의 사건이 바로 하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구원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죠. 중생진리는 위대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와 직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생과 예수님의 구속사는 연결된다.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땅의 일, 곧 중생사건은 이 하늘의 일, 곧 예수 자신의 구속사와 상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도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님 자신의 인성과 하늘에 올라갈 자, 곧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것은 또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자신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하늘의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대신 예수님 자신의 이 들리우심.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그때 일어난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리울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교회에서 여호와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떠한 벌을 내리셨을까요? 예? 불뱀을 내려주셨죠.
불뱀을 원하셔서 이 원망하고 막 좌절해 있는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뱀에 물린 백성들은 그 불뱀의 독이 몸에 들어와 몸이 막 부으면서 죽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의 위기를 본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사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 위에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놓고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회중 가운데 높이 들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게 하라 라고 명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시행하였고 백성들은 그 구리뱀을 쳐다봤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 구리뱀을 쳐다본 백성들은 그 뱀의 독소가 없어졌어요. 깨끗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에이 뭐 그거 보나 안 보나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나에게 치료제가 있어야지. 나에게 뭔가 시술을 해야 내가 낫지. 뭐 그거 하나 본다고 내가 살 수 있겠어?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죽게 되었죠.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내 이해로는 내 상식으로는 아니에요. 뭐 그거 한들 뭐가 있겠어?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는 것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려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쳐다보는 자, 곧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달았던 장대는 매우 높았습니다. 높은 것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앙망한다라는 의미죠. 곧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앙망하는 겁니다. 오직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라고만 했습니다. 쳐다본 즉 살았다라고 하면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죄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진리는 십자가상의 예수 구속 사건과 직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이란 십자가로 말미암는 재창조란 사실이며 예수 십자가의 희생, 이 희생이 바로 거듭남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 이 성령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나게 되는 증거로 믿음이 생기고 그 결과 영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확실히 중생 받았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은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이러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니고데모는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거듭남의 체험이었습니다. 즉 중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로 53절과 19장 39절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행적을 볼 때 은밀히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탄핵하려는 이 동료 바리새파 이 사람들 앞에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이 동료들로부터 이 배신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주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까지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이 절박하고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는 용기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생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임이 틀림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일어났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영의 일에 무익함, 그 육의 어두움을 벗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의 신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배연하는 예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 거듭남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증케 해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중생 받기 전에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의 의의를 최우선으로 하죠. 도덕적으로 전혀 이런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를 빠지지도 않습니다.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풀덩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도 없죠. 오직 자신의 의만을 내세우는 이런 사람이 오늘날의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의 제 예화에 나왔던 신앙의 안자라는 성도 또한 바로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택자라 한다면 반드시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이 안전하는 주변의 성도들과 또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한두 번 했다가 아유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더 최선을 다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중생받는다, 믿음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믿고 계속해서 그 전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 오래된 일입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 대한민국 온 국민들을 웃고 울게 하였던 무려 2008년에 이 베이징 올림픽 때 야구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의 짜릿함이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참 누구나 다 믿고 있는 홈런 타자 이승엽이 이 경기에서 홈런을 쳐주기만을 온 국민이 정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엽은 홈런은커녕 계속 경기 때마다 삼진을 당하고 치면 막 높이 공이 떠가지고 프라이아웃 딱 돼버리고 아웃만 당한 게 일수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크게 실망했죠. 아니 어찌 우리의 슈퍼스타 이승엽이 저 모양이 될 수 있느냐 말이야. 하지만 그 이승엽에 대한 기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승엽은 한 방 멋지게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국민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드디어 4강까지 올라가서 일본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한일전이죠. 인터넷 유튜브에도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그 일본과의 경기에서 온 국민들은 이번이야말로 홈런 타자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칠 거야 라고 믿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기대했죠.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이승엽 선수는 우리의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멋진 투런 홈런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온 국민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였고 그 홈런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6대2라고 하는 스코어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와의 결승전에서도 연이어 이시경은 또 투런 홈런을 쳐서 결국에는 이 올림픽에서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비유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로 이 홈런 타자 이승엽과 같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홈런 타자 이승엽과 같은 존재다 이거죠. 확실한 홈런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중생받기로 약속된 택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요 성령님의 역사와 하심과도 같습니다. 이승엽 선수의 홈런은 택자들의 중생의 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은 홈런은 중생받은 택자들이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맺히게 될 이 믿음의 열매요 승리해야 하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성도들 앞에는 여러분이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한인들을 전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현대에서 또 그런 소문은 계속 있었는데 뉴스까지 날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한인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실 것이다. 전 목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옛날과 같이 그 한인들이 여기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힘으로 필리핀 아이타 부족들을 구령할 정말 그 중차대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홈런 타자 이승엽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그 일꾼들을 세우는데 쓰임받아야 하는 그런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거죠. 니고데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그 예수님의 영혼구령의 열정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에 그 밤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 영적으로 설명해 주던 그 예수님의 그 열정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죠. 졸렵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집에 두고 온 금덩이가 생각나고 걱정되고 많은 일들이 막 내 머리를 막 스쳐가고 육적인 것들이 나를 막 괴롭히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육신의 것을 좀 내려놓고 영적인 것에 좀 바로 서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그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그 영혼구령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열정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설교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물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바람이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을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말씀은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건만 내가 다 문단속을 철저히 해서 단 한 방울의 은혜나 그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창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다 맞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중생받은 자로서 주의 일들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